김광덕 목사가 배우는 천주교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늘로 가는 나그네들. 부럽다, 닮고 싶다, 배우며 살고 싶다. 오늘 첫 시간 가짜 황사형 백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황사형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사태가 급박해지자 창원 항씨 문중에서 회우를 엽니다. 황사형에게 하늘이 내린 그 뛰어난 재주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벼슬길에 나가 문중을 중흥시키라는 간절히 요구합니다. 황사형은 심사숙고 끝에 결단을 내려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던 수염을 깎고 명문대가의 양반 신분을 집어 던지고 급양비도 사절하고 보장된 출세길도 버리고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 거지로 변장해서 충북 제천의 배론으로 들어갑니다. 황사형이 배론 토굴에 숨어서 민족 복음화와 민족 구원을 위해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그해 4월 19일 주문모 신부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문모 신부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베이징을 통하여 세계교회와 연결되어 왔는데 이제 세계교회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어둡고 외진 동네가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황사형은 한국교회 사정을 알리고 사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베이징에 직접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고 혼자서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조한 사람이 황심, 옥천희 등입니다. 황사형은 토굴에서 중국교회에 보내는 글을 썼는데 이게 그 유명한 황사형 백서입니다. 이 편지를 품고 한 달 이상을 부연사 일행 속에서 같이 먹고 자며 걸어야 했는데 여간 잘 숨기지 않고는 금방 들통이 나고 말지요. 그래서 이걸 천에 써서 옷에 안감으로 되어 있고 가서 옷을 찢어 안감에 적혀있는 편지를 전하기로 합니다. 황사형은 가로 62cm, 세로 38cm, 흰 명주 천에다가 붓으로 한 줄에 110자씩 122줄, 모두 13,348자를 깨알같이 잔글씨로 씁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인 토마스는 엎드려 눈물로 호소합니다로 시작하여 최필공 이중배의 죽음부터 주문모 신부의 죽음까지 당시 한국교회 30여 명 순교자들의 생생한 순교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현황을 소상하게 적고 그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유럽 여러 나라가 이 가난한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천주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한 그는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외로운 사정을 알리면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 4가지를 적습니다.
이 편지를 중국에 전하려고 옥천이가 동지사편에 숨어 들어가려다가 그해 10월에 출발도 못한 채 국경에서 체포되고 백서도 발각됩니다. 잇따라 그 백서에 서명한 황심이 잡히고 토굴 속에 있던 황사영도 잡힙니다. 그들은 만약 잡히면 우리가 숨어 있을 곳을 얼른 알려주어라. 우리를 찾다가 다른 교우들까지 다 잡히면 큰일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했던 것입니다. 백서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조선 조정이 온통 혼란에 빠집니다. 이 백서를 범죄의 증거로 황사영은 사형을 당합니다. 조정에서는 증거가 된 그 문서는 보관하고 별도로 920석자의 가짜 백서를 만들어 그걸 중국에 보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짜 백서를 황사영이 쓴 것이라고 믿고 황사영 죽일 놈이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1894년 고문서를 파기하던 중 문서를 정리하던 한 선비가 이 백서 원문을 발견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천주교회와 관계된 것이라 천주교 신자인 친구에게 말하였고 그 친구가 백서 원문에 대해 조선 교구장인 미텔 주교에게 알려 그 유명한 황사영 백서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1925년 한국 순교복자 79위 10옥식 때 예물로 이 백서를 냅니다.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는 이 원본 백서는 2001년 신유박해 200주년을 기념하여 순교성월 마지막 날까지 절두산 순교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명주천에 쓰여진 원본 황사영 백서를 보면 그의 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굴이 아닌 책상 위에서 전등을 켜고 천이 아닌 종이에 붓이 아닌 수성 사인펜으로 흉내라도 내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황사영은 한자도 틀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자도 약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 사업에 전력 투구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황사영이 하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얼마나 버렸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11대 명문 대가의 양반 신분과 그가 누리던 부를 버렸죠. 임금님이 열어준 출세의 길도 버렸습니다. 급양비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모든 사람이 칭찬했던 그 수려한 외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을 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얼마만큼 버리고 있는가, 황사영이 버린 것에 몇 분의 1이라도 버릴 수 있는지,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